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다원주의의 주된 주장과 또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즉,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종교다원주의의 한계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유일성과 종교다원주의의 한계점입니다. 자, 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말씀은 사실 전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히 자신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신앙이 또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은 그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란 건 뭡니까? 아버지와 같은 동질의 존재임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개, 강아지. 개와 강아지는 나이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똑같은 개 종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빠라고 부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질의 동등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여러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계시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길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그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으로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함마드, 석가모니, 공자 다 무덤이 있죠.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내가 내 의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신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늘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일이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 영생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참으로 복된 삶. 이게 바로 영생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자신을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또 유일한 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을 이끄는 유일한 문이요 길이요 또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꼴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쭉 볼 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논리의 한계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논리의 가장 심각한 한계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성경이 아닌 학문과 이성에 기초한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이성과 내 학문적 실력에 기초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각주는 뭡니까?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 본문이 아니고. 이건 복음 자체이며 성경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다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는 것은 곧 성경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토대인 성경을 포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의 논리는 결국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그냥 학문이고 이성에 기초한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타 종교들이라는 논문에서요. 모든 길들이 같은 산의 정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벼락 너머로 인도하는 길들도 있다. 아주 명확한 말이죠.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믿어도 어느 종교든 다 결국 정상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종교를 믿어서 패가망신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그 믿어가지고 잘못된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상호 증인회, 그 다음에 잘못된 종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산의 정상으로 인도한다.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영원한 일자, 즉 신적 존재를 가정하죠. 그런데 이런 가정이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종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죠. 그러나 불교, 도교, 유교, 이런 경우에 신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에서는. 그래서 초월적 인격신의 관념을 가지지 않은 종교 전통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종교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가 같은 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불교, 도교, 유교는 신 자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같은 신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 종교와 맞지 않는 사변적 이론론입니다. 사변적 이론론.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 하나다. 근데 이게 완전 사변이죠. 네. 비현실적인 형이상학적 희망에 불과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다원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목표를 위한 전체주의적 행태와 낮은 성공 가능성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인류의 일치와 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결국 동일한 구원을 제공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 모든 종교가 구원이 똑같다. 근데 이거는요, 완전 전체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뭡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전체주의죠.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다음에 제국주의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이론을, 실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막 지배하는 게 제국주의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결국 동일한 구원을 제공한다라는 이런 관점은 이건 전체주의고 제국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일이라는 분은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책을 번역했는데요.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이런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힉은 자신의 종교 체계 중심에 모호하고 막연한 영원자라는 개념을 설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신성에 대한 자유주의의 모호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원자가 자기가 영원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힉이. 그런데 이게 결국 모호하다는 거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 유교, 도교 이런 데는 신이 없어요. 신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엄청난 패권주의가 아닌가. 예. 자기가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 모든 종교를 다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권주의다. 이렇게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보고 있습니다. 성육신적 기독론과 코란은 둘 다 해당 신앙의 본질적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이 신앙들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며 해당 종교들의 독특함을 파괴하면서까지 신앙 체계 간의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원주의자들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체계들의 순수성에 폭력을 가하는 그런 전횡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종교들은 다원주의 몽상가들이 주무를 수 있는 반죽 같은 것이 아니라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할 생생한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 사항을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를 향하여 폭력을 가하는 그런 전횡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면서 다원주의자들의 몽상가들이 주무를 수 있는 이런 반죽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가.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주장한 종교다원주의를 과연 타 종교가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종교가 과연 타 종교의 동일한 구원이 있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전투적인 자세 대신 평화로운 자세로
다 전환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이슬람을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이슬람이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래 이슬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지 다 우리 이제 에, 이슬람을 전하려 하지 말고 지하드 그만하고 우리 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그래서 결국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약화만 가져와요. 기독교를 오히려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일에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주장을 어떤 종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와 제종교들의 약화와 안락사 가능성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인류의 해방과 화해라는 대목표를 지향하면서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을 하나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예, 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구원을 향해 간다. 한 신을 향해 간다. 하나의 꼭대기를 향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절대적인 근본을 형성하는 신앙의 진리가 상대화되고 허구화되고 자연히 인류가 따르고 복종하며 충성할 진리나 신 자체가 다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굳이 힘들게 하나의 종교, 하나의 진리에 집착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할 이유가 사라지겠죠. 그럼 결국 이 기독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종교가 다 무의미해집니다. 몰라. 어차피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데 그러면 나도 종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 종교가 결국 약화되고 안락사를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태하라는 분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철학적 반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구원 중심의 다원주의는 실천의 힘이 교리에 대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자신의 신앙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진지한 종교적 헌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그 종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진지하게 그 종교를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결국 이 종교다원주의는 장기적으로 모든 종교를 상대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모든 종교의 안락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결국 종교를 오히려 죽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평화와 공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그냥 사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백해무익이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사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이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가 됐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